어느 날 이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더 빠른지 경쟁을 하다가 경주를 하기로 합니다. 이 경주가 시작되자 토끼가 자신이 천성적으로 빠르다라는 것을 믿고서 출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누워 잠을 잤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자신이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끼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거북이는 먼저 결승점을 도착했고 경주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다음 이야기도 아십니까? 다음 날 토끼와 거북이가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토끼는 어제 잠을 자느라고 경주에 진 것이 너무너무 분통이 터졌지만은 이 거북이와 함께 한적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다 길 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 한 그루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토끼가 거북이에게 그 감나무를 둘이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거북이도 토끼 의견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하자면서 짧은 목을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토끼가 이 팔을 걷어붙이더니 쓰러진 감나무의 중간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뿌리만 남겨진 밑둥은 거북이에게 던져주고 감이 달린 위쪽은 자기가 챙겨서 빠른 다리로 손살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거북이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거북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할 수 없이 밑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집 마당에 땅을 파고 그냥 그 뿌리를 심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감이 달려있는 위쪽을 챙겨간 토끼는 감을 아주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반면에 남겨진 뿌리 쪽을 챙겨간 거북이는 감을 단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이 지난 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이 거북이는 감을 매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 마당에 뿌리째 심었던 감나무가 자라서 매해 주렁주렁 감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를 하면서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심었던 뿌리도 열매 맺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승점에 동착을 합니다. 멈추지 않는 걸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빠름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광속 인터넷을 넘어서 초광속 인터넷을 손안에 두고 사는 것을 일상으로 만나는 시대를 살아요. 이 차를 타고 갈 때에도 1분이라도 더 빠른 경로를 탐색해서 따라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빠름이 또 다른 빠름을 낳는 초초고속의 시대, 그러다 보니 빠른 것은 효율적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느린 것은 어리석고 답답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영역에서도 빠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은혜도 5G로 재빨리 받아야 되고요. 기도의 응답도 지금 당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쉼없이 결승선을 향해 먼저 나아가고 도착한 걸음처럼 결단코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2장을 보면서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 그리고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지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만이 가득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공통된 한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을 통해 돌보시고 사람을 통해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 증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단지 번창하고 잘 살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사람에게 맡게 했다는 하나님의 위임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소망이나 이상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을 뜻해요.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선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일 내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단순히 땅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영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꿈이 마치 조각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후에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다르게 사랑 대신에 시기와 다툼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형제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가정은 분열되고, 피조세계는 고통 속에 빠져버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 꿈을 이루어가고자 하시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깨트리며 살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깨어지는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저지른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의 만드신 인류의 역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가시는 이야기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도 그 깨어진 꿈이 다시 조각들이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마치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맞춰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한번 좀 볼까요? 이 바로가 꿈꾸었던 심상치 않은 그런 꿈 해석하기 위해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바로의 명으로 감옥에서 불려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었죠. 요셉의 해석에 의하면은 바로의 꿈은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앞선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흉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7해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에서 나는 곡식을 따로 저장해 두면 뒤에 흉년이 심하게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꿈도 해석하고 대안도 제시하자 그 말을 바로가 좋게 여겼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일을 맡게 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꿈을 잘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면 적어도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인사검증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 스파이는 아닌지 배경도 파헤쳐봐야 되는 것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청문회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단 하나의 그런 과정 없이 요셉을 총리로 덜컥 세워요. 여러분,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바로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분 내키는 것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 망했을 겁니다. 바로가 감옥에서 불려나온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요셉은 바로가 보기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보디발이나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던 것처럼, 바로도 요셉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특별히 뭔가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눈치챕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눈치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눈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지금 딱 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을 이루시는 일은 단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꿈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7해 풍년을 맞아서 그의 계획대로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예견했던 대로 지난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런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애굽에는 그동안 요셉이 펼친 정책 때문에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도 와서 곡식을 살 정도의 풍부한 곡식이 있었답니다. 창세기 41장 56, 57절인데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하였더라. 여러분, 온 땅에 심했던 이 기근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던 헤브론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근이 심해졌어요. 원래 요셉과 그 아들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헤브론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사서 먹었죠. 그런데 기근이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온 땅, 또 가나안 땅까지 임하게 되자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 어디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한 자신의 아들들을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절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래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 간 그 사람들, 그 형들이 그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만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만나서 눈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요셉은 애굽말로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죠. 아마도 형들을 알아본 순간에 요셉의 마음 깊은 곳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그토록 잊고 싶었던 지난날의 아픔들이 순식간에 떠올랐겠죠.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바라보던 형들의 그 얼굴을, 또는 그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던 날의 공포, 그러나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붙들어진 하나님의 손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주마등처럼 휘식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형들을 시험하는데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사를 저 옛날부터 꺼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셉은 그 말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형들을 불렀는데 그 이후의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3일 후에 불러서 요셉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곡식을 주겠어요. 그 곡식을 주고 말하기를 대신에 한 사람은 볼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족사를 말하면서 말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증명하기 위해서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말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 눈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형들이 할 일은 곡식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20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르우벤도 말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곡식을 받았으니까,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벌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도대체 지금 상황하고 이 요셉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뜬금없이 과거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요셉 팔아버린 일을 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야 라고 정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여야 되니까요.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쉬쉬하면서 10명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려고 하면은 그 얘기는 왜 또 꺼내고 그래? 서로 입을 그렇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는 갑자기 그 일을 꺼내고 있는 거잖아요. 불문율로 깨면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스파이라고 의심을 당할 때에 그저 가족 내력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무거움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아무리 애걸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으로 던져버렸죠. 이 모습이 20년 전 요셉이 만났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와 마치 복사하기 붙여넣기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게 간곡한 호소를 하고 애걸을 했어요. 하지만 형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렸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호소를 듣지 않았던 형들은 20년이 지난 지금 애굽에 왔다가 자신들이 호소를 들어주지 않는 누군가를 지금 만난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20년 전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교차되면서 형들은 20년 만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는 이 형들의 말은
단순한 후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드디어 깨어나고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드러낸 회개의 씨앗이고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 내면 깊은 곳에 감추고 있던 죄의식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요셉은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가죠.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를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는데 요셉의 눈물은 단순히 지난날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죠. 깨어졌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 이어지는 자리에서 흘린 눈물이 바로 요셉의 눈물입니다. 20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져 있던 용서의 마음이 드디어 눈을 뜨고 형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열리는 씨앗이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눈물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여시고 무너졌던 형제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이 갈 때에 곡식을 주면서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지불했던 돈도 그대로 살짝 넣어서 돌려주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일이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용서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일이에요. 형들이 회개할 준비가 되고 요셉이 용서할 준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의 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한 선한 세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삭과 야곱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가족 단위를 넘어서 하나님 백성의 기초가 되는 민족 단위가 되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민족 단위가 되려니 우리가 아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요셉과 형들이 서로 회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 민족 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해해야만 이 요셉의 가족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애굽에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애굽에 내려온 70명이 점점 많아져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용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화해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고 요셉을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형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려는 형과 용서하려는 요셉, 이 두 흐름의 교차점은 그동안 멈춘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접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의 중심에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통해 사랑을 전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지 애굽이라는 나라를 흉년에서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된 꿈,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창조 때의 꿈이 다시 역사 속에 꽃을 피우는 일이 오늘 요셉의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신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말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존재.
세상을 구원하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킨 하나님의 꿈, 그분의 참된 형상이며 그분의 지혜, 정의, 그리고 사랑을 반영하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꿈을 함께 꾸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꿈을 위해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꿈이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꿈이 무엇이든 그 꿈은 하나님의 꿈에 맞춰져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꿈,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일로 가득 차는 꿈,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정해지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본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축복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가득하도록 채우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이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프랑스 작가 중에 장 지오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3년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내용이 이래요. 이 소설 속에 보면 프랑스의 프로방스라는 지방에 아주 아름다운 떡갈나무 숲이 있는데요, 너무 숲이 아름답다 보니까 프랑스 의회가 이 떡갈나무 숲을 천혜의 숲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숲이 천혜의 숲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떡갈나무 숲은 의회가 붙여준 이름처럼 천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니라 놀랍게도 한 사람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매우 황폐한 곳이었는데 이 황무지가 숲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꿈꾸었던 한 양치기가 40년 동안 매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은 도토리를 그곳에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곳이 아름다운 떡갈나무 숲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곳이 꿈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숲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꿈은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설 속의 양치기처럼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황무지를 숲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 꿈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꿈의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서 매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멈추지 않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걸음이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게 보이는 그 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셉의 한 걸음이 형들의 회개와 자신의 용서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한 걸음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리에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꿈,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멈추었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누군가는 포기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